골로새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으뜸 예수입니다. 이걸 세계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세계관의 혁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세계관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부터는 신본주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지 그 실천이며 적용편이거든요. 오늘 4장 마지막 단락에 와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오늘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네시모는 성경의 골로새서와 또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이 두 성경책에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오직 예수, 바로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럼 빌레몬서의 주제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으뜸 예수,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빌레몬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4장 우리 9절 한 절 말씀과 빌레몬서 전체가, 한 장뿐인 성경이거든요. 전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 양식이 뭐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으뜸 예수, 하늘을 구하며 사며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까? 아멘. 여러분, 배경 설명이 오늘 조금 필요한데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 목회자의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선에서 아주 사역자로서의 신앙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 하우스 처치입니다. 집에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하는 마가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였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그럼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어디서 모였는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마가는 부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집이 넓어야 수십 명, 100명 이상씩 막 모이거든요. 빌레몬도 부자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군가? 빌레몬의 집에 있던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부자니까 노예가 여러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재정사고를 냅니다. 주인의 돈을 들고 튄 겁니다. 주인에게 뭐 억한 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획범죄를 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인생을 노예로 살고 싶다 그래서 탈출을 감행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도주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요. 도주노예인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로 수감 중인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로마에서 어떤 또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끌려간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찾아 로마의 감옥으로 간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습니다. 세계관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게 만드는 겁니다. 법정인 선언입니다. 너는 더 이상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의가 뭔가?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시네. 이것을 광의적인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달성됐다,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때려버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에 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충족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겼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협소적인 의미로, 협의적 의미로 설명하는 뭐냐면 쉽게 이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었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존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지금 오네시모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건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 여전히 그는 수배 중인 도주노예고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놈이고 도둑놈입니다. 수배 중인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도주노예들을 잡는 수색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누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까? 골로새 교회로 간다는 건 빌레몬에게 가는 겁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만 수평적으로는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사람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는 인간관계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과는 오네시모가 완전히 가까운 사이가 의로운 관계가 됐어. 그런데 여전히 도둑놈이야. 그걸 허물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느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려서 교회 다녀오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이 많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청년쯤 되어서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뭐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오자마자 주먹이 날라왔대요.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예요. 오자마자 주먹이 날라왔대요. 청년쯤 되니까 이분이 덩치도 되게 크거든요. 키도 크시고. 키 큰 사람 몇 명 없잖아요,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이렇게 꼭 생각하더라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밀쳐버리려면 얼마든 자기가 밀쳐버릴 수 있고 집을 나가버리려면 나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자기한테 주먹을 날리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는데 인생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박해하면서 나에게 주먹을 던지더래요. 이분이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끌어안고 아버지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고 한없이 울었대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사람과 원수지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나 더 용서받았어, 나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가 구원자를 만납니다. 그때 삭개오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 사람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4배로 갚겠다.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지만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뭐 비슷한 원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드릴 헌금은 헌금이고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은 세금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르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건 헌금을 드리는 거고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될 건 용돈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됐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원수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디요? 그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자리,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
비참한 자리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관계 해결을 위해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누구랑 가냐? 7절에 보면,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두기고. 이 사람은 배달부예요. 요즘 뭐 얘기하면은 택배 아저씨예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전문가가 바로 두기고예요. 두기고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가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하게 해라. 골로새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라오디가 교회도 보게 하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보게 하고 그 지역이 모두 이 편지를 보게 해라.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두기고와 손을 잡고 오네시모와 손을 잡고 가게 합니다. 너도 같이 돌아가라. 그러면서 편지 한 통을 더 줍니다. 그게 뭐예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에게 사적인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제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다. 그러니 내가 네 마음을 알지만 그를 용납하고 그를 받아줄 수 없겠는가? 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갑니다. 골로새로.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죽어요. 당시 로마법은 도망친 노예는 사형입니다. 수색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골로새는 돌아갈 수 없는 두려움의 땅입니다. 설사 빌레몬이 살려준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인들 사이에서 오네시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골로새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땅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갑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추천서를 빌레몬에게 쓰는 거예요. 제발 빌레몬, 도둑놈이 더 이상 아니다. 정말 바뀌었다. 신실한 자가 됐다. 그리고 뭐래요? 더 이상 종놈이 아니다. 사랑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로 그를 받아줄 수는 없겠는가?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워드플레이예요. 이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너에게 무익한 자였으나 이름처럼 이름값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 완전히 유익한 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됐다. 그가 어느 정도 유익한 자가 되는지 설명해 주는데, 빌레몬서에 보면 그가 나의 심복이라고 해요. 심복. 원문은 심장입니다. 뭡니까? 더 이상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오네시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하는 급이 되려면 디도급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자기 후임자로 맡길 사람들, 교회를 맡길 사람들 정도 돼야 아들이란 칭호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그는 내가 매인 중에 낳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그를 용납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감수하고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로 보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빌레몬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그런가? 아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본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뿐 아니라 빌레몬 역시도 오네시모가 저렇게 변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빌레몬 역시도 그 안에 오직 예수, 으뜸 예수의 신앙이 있다를 본 거예요. 그도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는 용서할 수 있는 자이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나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스승이 가라도 도망가 버리면 되죠. 한 번 도망친 사람인데 또 도망 못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갈 수 없는 곳을 다시 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자리, 위험을 볼수록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빌립보에서 용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용서를 해야 되는 당사자예요. 3명 다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교주노예를 보호해 준 자도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빌레몬은요, 때려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을 오네시모, 가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처지인데 그럼에도 부끄러움과 수치, 두려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뭐가 이 세 사람을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냐는 겁니다. 빌레몬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골로새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네시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답답하고 막힌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고 또 읽었는데 이 15절 말씀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관점이구나. 이겁니다. 오네시모를 보며 빌레몬을 보며 뭡니까? 빌레몬에게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고 결론 내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빌레몬아,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가 다 모르지만 오네시모가 돈 가지고 도망친 거 진짜 몹쓸 짓인 거 나도 안다. 정말 나쁜 놈이다. 나도 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우리 한 번만 크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도리어 오네시모가 잠깐 너를 떠났지만 혹시 영원한 동역자가 되지 않을까? 그 관점을 한 번만 가져줄 수 없겠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편지에, 빌레몬서에. 이제 두 번 다시 내게서 떠나가지 않는, 너를 버리지 않는, 늘 네 곁에 머물러 있는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메타디스코스, 거대 담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 속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도 혹시 뭔가 선을 만드실 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안 되겠니? 섭리의 관점, 프라비던스, 섭리의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지 않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산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용서의 인물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했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모든 걸 용서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형들을 면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12지파의 수장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유다는 며느리랑 애를 낳고, 레위, 시므온 이런 형들은 대학살을 저질러서 사람 죽이는 게 어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손에 피 묻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다 담합해가지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에 팔아넘깁니다. 형들 좋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좋은 놈이 이거 아닌데 누가 했었는데 이거?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어려운 거 물어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래요.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 좋은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악이라고요. 악. 근데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분법적으로 딱 생각을 안 합니다. 요셉이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형들의 죄악과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상처에 매여 있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관점, 섭리라는 관점으로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통해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머리로 잘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경영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 관점을 가지고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형들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시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고자,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먼저 보냈다라는 관점의 눈을 새롭게 열어버립니다. 이게 요셉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선을 이룰 거라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문제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겠죠. 빌레몬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받아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랬어요. 이분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야? 사람들이 나 같으면 안 받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 받아줬어요, 받아줬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으로 찾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찾느냐고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요새 교회 역사에 꽂혀가지고, 교회사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찾아야 되는데, 2세기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속사도입니다. 사도들, 그 다음 속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은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의 박해 때문에 로마에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지역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들, 목회자들, 감독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보냅니다. 앞으로 다가올 박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라고 글을 써서 다 보냅니다. 다 보내요. 근데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수신자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일 거라는데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그 대교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까? 노예 출신의 최초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 출신 최초 담임 목사가 바로 오네시모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성경의 이 스토리랑 똑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전라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죠. 기억자교회라고 하죠. 가보신 분, 일부에 한 분도 안 가봤어요. 일부 나온 사람 가보신 분 혹시 한 분? 두 분? 옛날에 이거 우리 한번 버스 갔다 와야겠다. 그래요? 한 분도 없네. 1부 때도 진짜 한 분도 없었어요. 2부 때 딱 한 분 계시 어떻게? 똑같습니다. 스토리가. 기억자교회죠. 금산에 있는, 전라북도 김제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리 최고의 부자 조덕삼 영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집 머슴이 이자익입니다. 마당 쓰는 이자익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테이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덕삼의 집에서 조덕삼과 이자익 둘 다 부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놈과 상전을 같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테이트 선교사가 선포하는데 둘 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세례를 주고 그들 둘 다 동시에 집사가 돼요. 교회 집사가 됩니다. 조덕삼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빌레몬입니다.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조덕삼의 집에서 금산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닉네임이 기억자교회인 이유는 이렇게 돼 있고, 기억자 고곡지점에 강대상이 딱 있습니다. 가보시면 딱 있습니다. 이쪽은 남녀 70대 부동산, 이쪽은 여자만, 이쪽은 남자만. 교인들이 어떨 때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여자 2번 보면 시험 들어요. 여자 1번, 남자 1번, 정확하게 한 번씩 보면 설교해야 돼. 그 교회는 진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집사가 됩니다. 그런데 조덕삼은 그 동네 최고의 갑부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성경 공부반에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자익은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자익은 같은 집사인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한글 공부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마당을 쓸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들 다 들으면서 그가 복음에 막 기뻐하는 거야. 복음에 막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세월이 수년 지났습니다. 그 교회의 초대 장로로 장로 임직 투표를 하게 됐어요. 후보가 누구예요? 조덕삼과 이자익. 주인 종과 상전이 동시에 딱 2명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어요. 누가 됐어요? 이자익. 조면 내가 얘기했겠어? 종놈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자를 좋아해. 종놈이었던 이자익이 됩니다. 그 집 주인이었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조덕삼 영수가 장로 투표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교인들이 그 순간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덕삼 영수가 이제 다 나가버려. 내쫓으면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 조덕삼 영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여러분, 사이드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아직 그런 적도 앞으로도 뭐 당연히 없을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대부분은 장로 임직 투표라든가 뭐 권사라든가 뭐 안수집사 투표해서 안 되면 교회 떠나가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안 된 건 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 거야.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더 겸손하라고 낮추시는 거거든요. 좀 더 기다리라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교회 떠나갑니다. 창피해서 교인들한테 배신감 느낀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덕삼 집사도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자익, 자기 집 종놈이었던 이 사람을 평양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평양에서. 그리고 조덕삼이 다시 자기 일대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해옵니다. 자기는 장로로, 자기의 종이었던 이자익은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찾아가 보니까는 우리 장로교 총회의 총회장까지 했어요. 이자익 목사가. 이거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감독이 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대전의 대전신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지만 누가 도와준 거예요? 조덕삼 장로가 있었던 거예요. 빌레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용서도 구하지 못합니다. 내 에고가 중심인 사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판단되고 모든 잣대가 기준되어지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본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신앙은 나와 같은 오직 예수, 으뜸 예수, 정말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삶,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돈도 자기의 종놈도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오직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네시모야,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요, 돌아올 자리가 있으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놓고 수근수근하는 공동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갈걸요? 오네시모가 돌아갑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중심, 오직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청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그럼 여러분 지금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목사는 그럼 자기는 뭐 그렇게 사나? 그런 또 악한 마음을 지금 한 3-4분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용서했으면 용서합니까? 저도 못합니다.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합니까?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내 감정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우리 서로 인정하자고요. 용서와 내 감정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방향과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가 표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다만 우리의 인간됨과 윤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일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만한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복음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주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것을 내 삶을 여겨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번 더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내 삶을 여기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도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전에 있는 모두 것은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이전에 있는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와 실패를 다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용서받은 자답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를 예배한 우리 이부 예배 나온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이 교회와 주가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